빼앗기는 복 7번째. Blessings taken and taken away. 빼앗기고 또 빼앗기는 복.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고 파면 또 빼앗기는데, 네, 그게 복이랍니다. 네. 왜 복이 될까요, 그게?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약육 강식, the law of the jungle.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힌다는 뜻이죠. 특히 동물의 세계에서는 힘이 센 것이 약한 것들을 잡아먹고 약한 것들은 잡아먹히는 그 정글의 법칙을 말합니다. 마치 정글과도 같은 이 땅에서 사람의 삶도 역시 동물의 세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동물과 사람에게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뭘까요? 동물과 사람에게 있는 결정적인 차이. 동물은 당장 필요한 것 외에는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아요. 기껏해야 그저 파묻어 놓고 그저 하루 이틀 있다 또 먹는 정도인데, 사람은 끝도 없이 가지려고 한다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이럴까요? 그렇죠. 단순히 내일을 대비해서 저장을 하려는 이유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3대에 걸쳐 호화롭게 먹고 살 재산인데도 불구해서 계속해서 욕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영적인 문제 같아요. 타락한 아담의 후예인 영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결국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두려워서 그래요. 그리고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너무나 잘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내일은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은 이걸 정말 마음속으로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자, 이삭은 온유하고 다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제단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한테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었다면은, 네, 야곱은 주로 들에서 살았으니까, 이삭은 우물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는 팔레스타인 남방의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는 우물 이름입니다. 그 성장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본 사라가 화가 나서 하갈 모자를 광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말라 큰일 났죠. 근데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미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갈이 이름을 붙인 샘물 내 이름입니다. 즉 그 뜻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비록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이 아니고 사람의 욕심으로 낳은 자식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리스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네, 모든 생물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이제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브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 장막에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브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본문에 나오는데 무엇일까요? 우물입니다. 누가 파는 우물일까요? 전부 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는 우물이에요. 이삭은 아직까지도 아버지가 판 우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보면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우물과 언급되는 것이 한 7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삭이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앗기고 또 파니까 또 빼앗기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뭐 오늘 빼앗기고 내일 다시 파고 모레 빼앗기고 다시 파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7장에 보면은 이삭이 거진 늙어서요, 죽기 직전인데 지금 26장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기간이 굉장히 긴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삭의 일생을 통해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물을 판다는 얘기는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은, 우물을 열심히 판다는 얘기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제 얻으려고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판다는 게 꼭 우물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상당히 전생을 통해서 이삭이 수고해서 우물을 파면은 또 뺏겨요. 그러면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뺏깁니다. 이거 2번밖에 안 나왔지만 3번째지만은 저게 3번입니까? 아버지가 판 우물이 있지. 3번만 예를 들었겠죠. 자, 중동 지방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참 드문데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물이 있는 곳이나 강이나 샘물 근처에 살아야 합니다. 근데 샘물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우물을 파야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은 사람뿐만 아니고 가축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중동 사람들에게는 삶을 지속하게 해주는 아주 귀중한 자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 비교하면은 꼭 우물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고, 오늘날 우리를 살게 만들어주는 그 어떤 것, 그 귀중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계속 빼앗깁니다, 이삭이. 여러분, 아직 빼앗긴 나이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저는 다 빼앗긴 나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감안하고 좀 말씀을 들어주세요. 이삭은 아주 거부가 됩니다. 이삭의 부의 근원은 물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주셔도 사람이 세상적으로 너무 성공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시기가 당연히 따라옵니다. 남 잘 되는 거 못 보죠. 자기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시기하는 이유는 이것도 사람에게 있는 그 어떤 연약함이죠. 시기심이라는 그 아주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걸 어쩌겠습니까? 사람 본성에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야, 이건 심하죠? 다른 사람 걸 빼앗는 것은 이 약육 강식의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쓸 것도 아닌데 그걸 막아요. 그냥 아무도 못 쓰게 만듭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도대체? 내가 가지지 못하면 너도 못 가져. 참,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뭐 악함이라 그래도 좋고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목축을 하는 목자들은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목축을 하려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보통 빌려서 1년이나 2년 정도 살면은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그랬답니다. 그 땅 주인이 이삭이 그냥 부자가 되는 걸 보고 시기해서 리즈 연장을 해주지 않고요, 아주 다른 곳으로 쫓아냅니다. 지금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네가 나한테 뭐 악한 행동을 한 건 아니지만은 너 잘 되는 게 보기 싫어. 그래서 이삭은 그랄 골짜기 이주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린 아버지 우물을 다시 파고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삭의 삶은 아버지와 헤어질 수 없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삭은 아버지 떨어지지 못할까요? 뭐 이삭의 성격도 있을 것이고 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워낙 많을 것이고 아버지의 의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26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으며 자 이제 비로소 이삭은 그랄 골짜기를 의지해서 아버지의 우물과 관계없는 독자적인 우물을 팝니다. 독립했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이고요. 신나는 대적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것마다 다툼과 대적함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물이 그만큼 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메마른 중동 땅에서 땅을 파서 물을 구하는 일은 이거 사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요. 또 열심히 판다고 해서 반드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번 제 우물 저렇게 맨날 싸우는 것만 같습니다. 우물을 파면은. 예. 저건 제 찬호 수준이야 주일학교에서 예, 우리 여기 저기 예. 너에게 맞춘 거야. 우리 저기 우리 세상교회가 다 젊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땅 주인들이 말이죠. 뭐 요즘 주물주보다 더 높은 사람이 건물주라 그러죠. 건물주보다 더 높은 사람이 토지주. 왜냐면 토지에다 건물을 줘야 되니까. 그건 당신이 만들어낸 거지. 아니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중국에서는 그 어떤 프로퍼티를 팔면은 건물만 빌려주지 땅은 안 줘요. 그냥 언제든지 뭐 100년 있다 너 이 건물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세영 선교사가 중국에서 땅 뺏겼잖아. 글쎄, 네. 그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고 빼앗는 정글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돈이 되면은 다툼이 일어나는 건 세상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는 이삭에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도 한 30년쯤 더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제가 결심을 했을 때 참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뭐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없었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가진 것들이 하나씩 없어집니다. 제가 한 그때 되면은 상당히 많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없어져요. 물론 저의 실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때 제 기분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억지로 빼앗긴다는 생각이 뜬 걸 어떻게 금할 수가 없어요. 자꾸 없어집니다. 집 없어지지, 회사 없어지지. 자, 그런 중에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사람이 노력하는 일마다 그 대가를 얻는다면은 이게 페어한 겁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봐서. 네. 노력했으니까 대가를 얻는 거 페어해요. 그런데 여기 아무리 지가 노력했더라도 교만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게 했으니까. 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 우물을 팠을지라도 자동적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가장 귀중한 사실을 배우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빼앗기고 빼앗기는 훈련을 통해서 이삭은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배우고, 자, 항상 양보만 하는 이삭의 삶은 그 후로 상당히 평탄하게 이어지지만은 인생 말년 결정적인 순간에 이삭은 가장 중요한 권리를, 뭐죠? 이삭의 가장 중요한 권리, 장자 축복입니다. 그걸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에게 속아서 빼앗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아마 이거에 대한 예방접종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삭의 마지막 시간인데, 이삭이 이제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권리를 빼앗깁니다. 오늘 같이 부른 찬송이 있죠? Blessed be your name. You give and take away. God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name. 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26장 22절이에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자, 이삭은 그들과 다투는 대신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더니 더 이상 다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삭한테 여유가 생겼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게 생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겠죠. 네. 그리고 아주 평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삭은 자신이 판 우물을 지키려고 싸울 수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면서, 빼앗기면서 다른 장소로 조용히 옮겨가다 보니까 결국은 여유로움이 생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싸우지 않고 양보를 계속하는 훈련을 마친 이삭을 하나님은 드디어 축복하시고 여유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자,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빼앗기고 또 빼앗기는 훈련을 마친 이삭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의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조금씩 빼앗기고 또 얻으시고, 빼앗기고 또 얻으시고, give and take away를 경험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은, 이건 여러분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특별한 훈련, 이게 바로 복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빼앗길 때 돼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받을 때 너무 또 이렇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하나님이 다시 주시고 또 빼앗기고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주권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근데 요즘 세상에 어떻게 된 교회들이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어떻게 교회가요? 자기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해버렸어요. 네. 자, 우리가 세상과의 다툼을 통하니까 세상에 대한 어떤 환멸까지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은 세상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싸움의 연속이죠. 그렇지만 천국을 상징하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네. 이삭은 이제 계속해서 이동해서 부엘세바로 올라가는데, 창세기 23장 25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부엘세바 다 잘 아시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을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또 우물 나왔습니다. 사진. 네. 저게 이제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그 명소라고 합니다. 부엘세바 아브라함의 우물. 네, 저렇게 생겼답니다. 부엘세바는 여러분 이스라엘 제일 남쪽에 있는 지명이죠. 그래서 부엘세바부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네.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한다 그랬죠. 부엘은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세바는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아브라함이 서약을 했기 때문에 서약의 우물이라고도 하는데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우물을 팠다는 이거 내가 팠다는 증거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암양 7마리를 주면서 내 거니까 건들지 말라는 걸 이제 약속한 곳입니다. 자, 이삭은 우물을 파고 빼앗기면은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 또 우물을 파는 걸 반복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크리스찬한테 7전 8기라는 말이 잘 어울리죠. 7번 넘어지면 또 8번째 일어나고. 이삭은 뭐 싸우려고 그러진 않아요. 내가 팠지만은 빼앗기면은 그냥 주고 또 딴 곳으로 갑니다. 계속 갑니다. 아마도 평생을 계속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계속했는지 모르죠. 뭐 가지겠다는데 그래 가져 그럼. 뭐 내가 또 다시 파면은 물은 또 나올 거고. 사실 뭐 지가 파는 거예요. 자기 종들이 파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바가 있다는 얘기죠. 뭘 믿는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제가 자랑할 거는 제가 계속 뺏기면서도요. 뺏기면서 사실은 좋아했어요. 하나님 더 줘. 내가 회사가 망하면서 하나님이 더 좋은 아이템에 더 좋은 회사 주실 거다.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참, 저는 성경이 남일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일어나요. 자,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말씀 중에 정말 따르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예요? 마태복음 39장 5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거죠. 나는 너에게 이르되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빼앗기는 거 10년을 계속하는 동안에 계속 생각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과연 살 수가 있을까? 제가 저에게 속한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 10년 동안 지켜보면서요. 똑같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믿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 믿던 것은 하나님이 욥의 시험이 끝나고 욥한테 2배로 주신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는 한 10배로 주실 줄 알았어요. 어려운 과정이 지나가면은 정말 이삭처럼 제가 거부가 되는 거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양관 짓고 뭐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착각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착각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은 저를 거부로 만드시는 것보다 목사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파란만장을 가지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늠름하게 살아있다는 사실. 여러분 세상 법칙대로 하면 전 벌써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 이어지는 말씀의 그 이유를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5절에요.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느니,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느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이 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삼으셨는데 그 아들을 버리겠습니까? 그 아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다 거둬주시고 더 축복하시고 또 아들의 원수까지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그런 은혜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계속되는 본문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예수의 그림자라고 그러죠. 이런 이유에서 그림자라고 그럽니다. 이삭이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던 장소로 돌아서 장막을 치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은 후, 이 아브라함이 제단의 사람이 아브라함은 항상 먼저 제단부터 쌓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자기 집을 진 게 아니고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교회를 주변으로 해서 집을 지은 것들이 땡스기빙의 유래 아닙니까? 네. 이삭이 이제 그런 경제까지 갔습니다. 아버지의 그 제단의 사랑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오늘 26절에서 29절에 32절에서 33절이에요. 아비멜렉이 이제 원수입니다. 이삭의 원수입니다.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해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든 어찌해서 네가 왔느냐? 그걸 따지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의 맹세에서 너와 계약을 맺으라고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으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에게 복을 받은 자이다. 그날의 이삭은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서 이삭에게 와서 알리며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자, 물을 봤더니 이제 물까지 나왔다는 히브리어를 듣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고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이삭이 원수 아비멜렉과 화해하는 장면이죠. 우물을 빼앗던 원수가 찾아와서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니까 우리 화해하자. 자, 이 아비멜렉에게 여호와 하나님하고 아비멜렉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는데 아비멜렉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전도입니다, 이게. 아비멜렉이 두려운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이삭을 건드리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삭과 화해하는 겁니다. 자, 이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 정글이지만은 사람들은요, 우리 이웃들은 우리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죠. 예,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소금과 빛과 소금이라 너희 행실로 아름다운 세상을 비치게 하라.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우리 입으로 하려고 그러지만은요, 사실은 우리 행동이나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할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정말 전도가 됩니다. 나의 권리를 이웃에게 조금씩 양보할 때 당장 손해를 보고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지만은 우리를 지켜보신 하나님 아주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정글 같은 오늘의 세상에서도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의 참 제자를 알아보고 그들의 행실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시편,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시편 23절 5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반들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저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의 뜻을 원수 목전에서 나한테 상을 주신다는 걸로 처음에는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뜻보다는요, 내 원수하고 나한테 내 이름으로 한 상 잘 차려주시고 화해시키는 장면입니다, 저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 보는 앞에서
나한테 기름까지 발라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가 볼 적에는 이 사람 내가 이 사람을 학대했지만 이건 학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원수가 알면 그 원수가 그다음부터 그 사람을 학대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면 내 친구를 가져야지. 이게 하나님이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방법이 아니고요.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방법 중에서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원수와 내가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잠언이 얘기하는 것과 시편이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오리를 감은 심리를 가게 해주라는 얘기는 그 원수를, 내 속옷을 가져가는 원수를 내 친구로 만들라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분들의 마지막 모습, 저는 직업상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가까운 친척 중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두 손을 꼭 쥐고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 두 손을 꼭 쥐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성장하면서 세상 것들을 하나씩 모아가는 거 재밌죠. 네. 근데 그래도 나이가 들면은 가졌던 것들을 하나씩 놓아갑니다. 사실 예전에 가졌던 그 지위나 재산이나 또 건강, 우리 하나 우리가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억지로 지키려는 것이 비극입니다. 사람들은 억지로 지키려고 합니다. 살면서 하나씩 모아가는 거 필요하죠. 중요하지요. 그런데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기억하고 여러분이 모으십시오. 집을 새로운 장막을 하면은 열심히 모아다가 집에다 늘어놓죠. 이사 갈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버리고. 큰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 손으로 하나씩 모은 거, 내 손으로 없어버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놓는 훈련을 시킵니다. 놓을 수밖에 없는 훈련을 시키는 게 이게 이제 복이라는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사는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둬가는 그런 훈련이 빼앗기고 또 빼앗기는 훈련이 받는 빼앗기는 복의 주제입니다. 이삭은 자기 본의에 관계없이 계속 빼앗기면서 죽는 순간까지 그 귀중한 장자 축복권까지 빼앗기면서 무엇을 얻었는가 과연? 그건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 이런 진리를 체감한 그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어다. 주신이다 여호와시요 거두시다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자신의 성취를 비록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물을 받더라도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왜?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기만 불러옵니다. 그거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자기가 즐기면 되지. 겸손하게. 여러분, 이게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 집단이나 한 나라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성취를 자랑하는 것을 경고하는 그 도광양회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hide your brightness, bide your time. hide your brightness, bide your time. 이게 중국의 그 유명한 등소평이죠. 덩사평. 1992년에 구소련의 해체가 된 이후에 그 국제 전략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도광양회를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성취를 감추고 자랑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으로 중국의 차기 지도자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근데 이걸
지켜지질 못하니까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중국은 전 세계에 지금 비난을 받고 전 세계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지도자가 겸손하게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등소평이 앞으로 몇 년 그랬더래요. 70년은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던가요? 뭐 그래요. 50년인가. 네. 그래서 지금 온 세계 적이 되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공하더라도 절대 드러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기와 경각심을 불러오기 쉽다는 충고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네. 우리가 마셔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샘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는 돌보심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읽어라는 성경. 왜냐하면 성경 우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한 장소를 상징합니다. 우물은 깊이 파면 팔수록 물도 많이 나오고 더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성경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은 뜻이 나오고 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무궁무진한 그 말씀의 뜻이 나옵니다. 그 성경은 마치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 같아서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샘물과 우물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샘물과 우물은 어떻게 다를까요? 샘물은 사람이 파지 않아도요 저절로 물이 솟아오르는 장소예요. 우물은 사람이 힘들어서 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샘물도 만나고 우물도 파야 됩니다. 자,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하고 우물도 파고 또 다른 사람의 우물을 탐내고 빼앗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도 않기도 합니다. Taken and taken away. 여러분 계속해서 빼앗기는 것은 불행한 일이 나를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사실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때로는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제거시켜주기 위해서 힘들게 판 우물도 빼앗기게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힘들게 돈을 벌었어요. 힘들게 또 뭘 장만했어요. 근데 그것이 해가 된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거둬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면요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것이 희생돼야 됩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신 이런 것보다 세상적인 것보다 영생하는 생물이에요. 영생하는 샘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파야지만은 우물보다 더 좋은 것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이웃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삭이 판 우물 로봇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는 이삭의 빼앗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진 것 저희들에게 해가 되는 것 있으면 제거해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샘물로서 저희들의 삶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샘물을 마시다가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새나라 새 땅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